4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대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으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집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 봉사하여야 할이며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하나님입니다.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식물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집에 가여 이같이 할지라. 아멘. 이제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민수기나 레위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도 될 수 있지만 또한 많은 제사장 인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인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이 정확하게 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세상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된다. 그래서 저희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구별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해야 된다. 이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 구별이고요. 후 인카네이션이라고 할까요? 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과 호흡이 짝짝 맞아서 어울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어울리고 싶은 생각은 그다지 없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목사님 저는 친구들이 세상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인의 자세는 먼저 구별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고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또 목요 성경 공부랑 화요 성경 공부에서 와서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놀 수 있는 시간, 즉 주말이나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그들과 멀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너는 뭐 하는데 요즘에 안 나오냐? 그러면은 야 각도라 오늘 오래간만에 동창들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뭐 수요일이야. 야 오늘 이번에 오랜만에 등산 한번 가자. 안 돼 이번에 예배가 있어. 토요일 주일 예배를 못 가. 야 이번에 여름에 우리 저기 좀 바닷가에 놀러 가자. 이번에 수련회 못 가. 근데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뭐 저기서 미쳤나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첫 번째 형태는 분리,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다시 내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 관점은 거룩,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십사제도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또 이제 사역자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사역자.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구별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다른 공부를. 구별돼서 좀 다른 공부를. 제가 봤을 때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공부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언어죠. 언어. 그런데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경에서 필요한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이 아이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면 영어 같은 것을 좀 빨리부터 제대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영어가 된 이후에는 성경적인 언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일반인들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되면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독일어 정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겠는데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버릴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좀 더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특화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혹시 레위인이 몇 살부터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죠? 몇 살부터? 30부터 50까지가 봉사란 말이에요. 했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그러는지 아직 잘못해서 교육에서 그러는지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잘 모르시고 그러는데 30부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훈련은 다른 지파는 20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하는 일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만 30부터 50까지 딱 30부터 20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24절에 봐보십시다. 24절에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에요. 여기서는 25세라고 그랬어요. 25세.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30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인데 여기 25세거든요. 심지어는 다윗 때는 성막이 끝나고 이제 성전이 생기거든요. 다윗 때는 돌로 만든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텐트로 되어 있는 성막이고 성막으로 이야기할 때는 25세부터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30살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는 성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20세부터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견습고입니다. 견습.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막에 일을 한 것은 30이지만 25살 때부터 와가지고 견습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다윗 때부터는 20살 때부터 들어와서 전술생을 한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점점 전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능할수록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때는 이미 20살 때부터 10년 동안을 레위인들의 사역을 전습하게 되므로 아주 우리는 전문화를 띄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런 전문성을 지금도 당연히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따로 구별하여 또 그들을 정결 의식을 취하게 한 다음에 요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요제예요. 이스라엘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띄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되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첫째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때 잘 아시죠? 이것도 몇 번 설교를 합니다만은 6월절 때 뭡니까 그 예국 사람들의 초태생 사람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장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첫째생은 하나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는 건 두 가지 아주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집안이 너무 슬퍼요. 생리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족과 떨어져서 생리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운트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 대신에 아예 레위 지파 하나를 대신 장자로 삼아서 레위 지파는 전체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되므로 근데 그 숫자가 또 비슷해요.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장손들과 레위 지파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 두 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은 전문적으로 하나님 사역하지 말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사역해라. 내가 그것으로 초태생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른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이 대신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 또는 제사장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대신, 중보, 대표 이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대의 민주주의가 활발해요. 대의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입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예요? 아무도 대답을 모르는 새벽이라 그래요. 새벽이라. 원래는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죠.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뭡니까?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이 뭐하게 합니까?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뭡니까? 전 국민이 광화문을 모여서 손을 들어가지고 저요. 뭐 이번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할까요 말까요? 폐기합시다. 그래서 해가지고 세고 있으면 한 달은 걸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잘못됐네 이러면서. 네? 대의 민주주의예요. 한국은. 독특하게 직접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했었죠. 그리스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때도 손을 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든 게 아니라 귀족들만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불가능하고 대의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예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일반 대의 민주주의를 갖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국회의원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무엇을 위한 종교죠? 아니 무엇을 위한 국가죠? 종교를 위한 국가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레위 지파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겠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누가? 하나님이 취하여 하나님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써서 헌금을 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건 누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구제헌금을 누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직접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직접 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주면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시간이 지나면 주종관계가 형성돼요. 주종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달 내가 너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구실거리게 되고 주는 자는 이상하게 그 사람 일에 관심이 가져져요. 너 요즘에 뭐하고 있어?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주면은 자꾸 그 사람에 관심이 갔다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관섭이 되고 침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구제헌금이라고 이름을 써서 드리면은 받는 자는 누가 주는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 자유롭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단점이 뭐냐면 주는 자는 내가 누구를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주는 자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자꾸 가게 되므로 좀 50%만 성공이죠. 50%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제목으로 구제헌금이라고 써서 내면은 교회에서 그걸 취합하여 구제할 만한 사람을 당회에서 선별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꼭 도와야겠다. 그러면은 꼭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러면 이름을 써서 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구제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한 명이 목사님 직접 주면 안 됩니까? 또 물어봐요. 어차피 한번 흩어가다 이렇게 가는데 직접 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그것은 실용적인 의미고 실제적인 의미고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은 구제금이지 헌금이 아닌 거예요. 헌금은 무조건 뭡니까? 그게 구제헌금이 11조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모여서 다시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동아리 단체에서 월 회비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월 회비를 내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재정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 헌금의 재정을 자기의 월삭금이나 회비로 느껴서 나는 회비를 냈으니까 무슨 권리가 있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린 거기 때문에요. 그 헌금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의 개념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돕는 것은 목사님을 돕는 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의 일을 감당합니다. 개념이 모든 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돕는 것은 구역장님 좋으라고 내가 돕는 거죠. 내가 지금 돕는 것은 목사님 좋으라고 돕는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인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필히 길면은 5년, 짧으면은 1, 2년 안에 분명히 마음의 상처받고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9절에 레위인을 취하여 하나님 먼저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이 누구니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를 뽑았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을 뽑아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속에서 고핫 자손을 뽑아요.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를 뽑아요. 거기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사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제사의 사역이 중요하냐?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외국인이 보기에. 왜 독특한 민족이냐면 저 민족은 다른 나라와는 틀리게 경제나 정치나 군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저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정체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종교단체, 즉 요즘 말하면 그냥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로 보이지 않고 종교단체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당시 근동 사람들에게는 교인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 보여야 될 덕목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거룩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상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그 건국했을 때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식에서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래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첫 건국 국회 의사당에서. 어느 나라가 그럴까요? 어느 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 빼고 첫 재헌 국회를 하는데 목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장로님들이 수두룩복지게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두룩복지게. 그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는 1%가 안 됐습니다. 전체 기독교 1%가 안 됐을 때 국회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대부분이. 지금도 새누리당이 지금 나라가 무슨 뜻이죠? 무슨 새한국당인가요? 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합치면은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어요. 두 국회의원들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히 성공하고 믿지 않는 자보다 당연히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설교를 듣는 내용들, 주일날 설교 듣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여러분 들어보면 미처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서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을 듣죠. 그럼 다른 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평생 몇 번 듣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지혜를 얻어가잖아요. 매주마다 지혜를 얻어가요. 그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어찌 1년에 잘해봐야 한두 번 대학 교수들한테 지혜를 얻고 잘해봐야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들의 지혜가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 철학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부자가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가 없고 강대국이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운명인 것이에요. 운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요직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국무총리도 황교안도 뭐 여러분 정치적 색깔과 같은지 틀린지 그건 구별하지 말고 그도 기독교인이고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배척하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인 말고. 그 황교안이를 추천하게 된 게 뭡니까? 그 전에 문창극이라는 사람을 발로 빵 차버렸잖아요. 언론에서 빵 찼어요. 왜 그를 빵 차느냐? 어느 교회에서 강연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빌미가 되어가지고 아마 제일 미운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이 미웠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를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황교안이 뽑았는데 황교안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아내려고 해도 유능한 집단에서 기독교인을 막아내려고 해도 기독교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똑똑함이 기독교인들에 있는 거예요. 똑똑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마음속에 도전 의식과 그런 새로운 걸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각자 분야에서 독특하게 드러내주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성직자의 집단이 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취하여서 제사장 업무,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요 가장 두드러지는 결국은 제사 업무예요.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아니고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진 건 이스라엘 그러면 제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 그러면 기술 발전, 중국 많은 인원, 미국 부자 이런 개념이 있듯이 이스라엘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무엇이냐? 제사의 가장 깊은 속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 누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용서해 주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그럼 다른 말로 제사장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구상에 있는 열방들의 제사장의 나라이고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항상 장작을 태워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짐승들의 각을 떼야 되죠. 여러분 짐승 각 뜬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각 뜬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러한 일들을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게 그거 다 한다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누구를 시켰다? 레위인을 시켰다. 레위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어디까지 업무냐 딱 정해졌습니다. 업무도 딱 정해져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업무는 딱 정해졌는데 이 성막의 바깥의 일을 레위인이 하고 성막에서도 이런 육체로 하는 일들을 레위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는 레위인들이 못 들어와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증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성소죠. 그 성소는 레위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제사장만 와요.
그리고 지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성소에서 이 휘장을 지나면 그 다음 단계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의 바깥에서 경비를 쓰는 거예요. 경비를. 이 경비를 쓰면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성막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성막을 스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룩한 성막에 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들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성막에 접촉하게 되므로 죽게 되는 불상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제사장의 그 고단한 업무들을 분배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가장 쉬운 게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법원에서 재판장과 법원 행정 직원들의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원 행정직이잖아요. 재판장은 뭐만 하면 됩니까? 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하고 서류 꾸미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재판 이후에 서류 꾸미고 사람 오라가라가 이렇게 명령 내리고 그 재판장들에게 월급도 주잖아요. 행정직원이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월급도 체크하고 다 또 재판장들이 휴가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나 휴가 언제 가고 싶어요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그 행정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행정직원들은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행정직원이 다 하고 재판장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사 업무를 제사장이 감당하는데 그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도 길러야 될 것이고요. 사료도 줘야 될 것이고 장작도 가져야 될 것이고 사람들 질서 지켜야 될 것이고 사람 언제 들어와서 누가 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순번 정해야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 전부 다 레위인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제사만 집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줬으므로 그를 선물이라 이렇게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담임 목사는 설교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단 뒤에서 이제 섬김이 나옵니다. 섬김 봐보십시오. 예. 22절에 후에 레위인이 설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봉사입니다. 봉사.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봉사. 누구에게 봉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봉사하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 업무를 드리고 그 제사장인 레위인들은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비를 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을 섬기느냐?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담임 목회자가 섬긴다고 해서 교회를 막 청소하고 여러 가지 대소사 일을 이 행정적인 일을 다 목회자가 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각자의 은사에 맞는 각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잘못된 교회는 뭐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그냥 반중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고 목회자가 설교 준비도 시작해가지고 행정과 무슨 모든 사람들 모이게 하는 모든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에 신방도 다 목회자가 다뤄다니면서 왜 안 오셨냐고 전화도 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는요. 나중에 저녁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려면 손이 떨려요. 너무 힘들어. 그럼 무슨 말씀을 연구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어떤 그 관련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좋지 않는 교회는 목사와 사역자가 그 수레를 끌고 앞에서 담임 목사가 끌고 뒤에서 사역자들이 밀고 성도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레 위에 앉아서 손가락을 가리키면 목사님 저쪽이요. 그런 목회자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온전한 힘을 목회자들에게 집중되게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내려서 끌고 목회자가 지시하여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신속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각자 성도들은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이 교회가 갈 방향을 지시하고 방향을 가리킴으로 이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19절에 중간에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랬죠. 속죄의 제사와 그 다음에 재앙 없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일 레위 지파의 목적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사역, 즉 제사 사역을 위해서 돕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게 되므로 부지불식간의 위험을 당할 것을 막아주는 것이 레위 백성들이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25절 보면요. 그러면 이제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은퇴한 사람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50세가 되면 은퇴하죠. 왜 50세가 되면 은퇴하냐면 레위 지파의 일들이 다 어때요? 다 힘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뜯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천막을 움직이는 것도 다 힘이죠. 그 천막을 버티고 있는 판자 또는 널판, 뭡니까? 기둥, 지렛대 같은 것들을 또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아주 대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하는데 그게 30살부터 50살까지만 하고 50살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식 업무에서 은퇴하는 50살은 무엇을 하느냐? 26절에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레위 지파 일을 끝내는 게 아니고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 이 모시는 직무가 뭐냐? 보조 업무를 하는데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니같이 하지야.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모시는 업무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노가다거든요, 우리 다. 그럴 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교하게 하지 못해요. 힘이 빠지면 정교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세는 은퇴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죠. 몇 개가 부족하고 몇 개가 기물을 관리하는 거하고. 두 번째, 아까 25세부터 들어오는 견습공들을 교육시키는 거. 견습공들을 교육시키는 것. 즉 힘을 쓰지 않지만 삶의 지혜와 연륜을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을 50세 이상부터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각자 끝까지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장로 은퇴했으니까 이제 안 해. 그래서
뭐 주일에도 잘 안 나오고 이 노예 보면은 그런 재밌는 게 있어요. 노회장님 하다가 열심히 노회장 때는 막 목사님들 불러내요. 야 이번에 모여서 세미나 하자가 불러냅니다. 그 노회장 끝나면은 이제 아니 나 정목사 바쁘다 나 요즘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직에 있을 때는 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그 일을 뛰지만 힘이 빠질 때는 여러분이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노예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죽을 사람 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죽을 사람. 집에 가도 별로 반겨줄 사람이 없잖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바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돈 벌 일도 별로 없잖아요. 가끔 용돈 벌는 게 있지만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가 참 답답해요. 참 지금까지 일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좀 쇼를 보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해도 되는데 여전히 그 시간도 너무 바쁘고 뭐 손기도 아예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각자에 맞는 기회를 갖고